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2023년 2월 14일 새벽 4시,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7분간 받았고 병원에 실려가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5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외쳤습니다. 성경책을 주세요. 지금 당장.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성경책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 침대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고. 그것이 능력의 비밀이라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정확히는 집사였습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갔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4번은 나갔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4번은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도 6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집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행복치킨. 아이러니하죠. 행복치킨이라는 이름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가게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체인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촌치킨, BHC, 굽네치킨, 멕시카나. 큰 브랜드들이 우리 동네를 점령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매출은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주문받고 튀기고 배달하고. 아내도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안 했고 저녁에 들어와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사채 3천만 원, 총 1억 원의 빚.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치킨을 아무리 팔아도 이자도 못 갚았어요. 원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제 외아들이에요. 22살.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했습니다. 게임 때문이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밤새 게임하고 낮에 자고 또 게임하고. 학교는 안 갔습니다.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자동 제적됐어요.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방문도 안 열었어요. 밥도 방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가져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봤어요. 화장실 갈 때 저는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나가서 일이라도 해. 공부가 싫으면 돈이라도 벌어. 아들은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아내는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아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맨날 치킨이나 튀기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돈 버느라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항상 가게에 있었습니다. 아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운동회도, 학예회도, 졸업식도 전부 아내 혼자 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밥 먹어본 기억도 없었어요. 놀러 간 기억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이제 안 벌렸어요. 빚만 늘어나고 가족은 무너지고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는데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다른 집사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안 들어왔어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였어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집에 오고,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은 배달 주문이 많았어요. 연인들이 치킨을 많이 시켜 먹나 봅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배달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배달이었어요. 연제구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먼 곳은 배달을 안 하는데 그날은 돈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이 이자 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멀어도 배달을 갔습니다. 치킨 2마리 3만 원. 오토바이를 타고 해운대로 갔어요. 새벽 4시에 부산은 조용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옆에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치킨을 건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까지는 걸어갔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어요. 네, 여기 해운대 아파트 앞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의식이 없어요. 네, 심폐소생술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새벽 4시 치킨 배달하다가 남의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에서 게임만 하던 아들.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 아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아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차가웠던 아내.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 같았던 아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미약,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자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불빛,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게 하였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았어요. 셋을 세면 잠들 겁니다. 하나, 둘. 저는 셋도 세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캄캄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였는지, 일주일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그냥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가 우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내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우는 걸 5번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제발 일어나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잘 살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였어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빠 말도 안 들었어. 아빠, 제발 일어나. 나 이제 게임 안 할게. 학교도 다시 다닐게. 아빠 말 잘 들을게. 제발 일어나.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아빠 괜찮아. 아빠가 일어날게.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의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장 손상이 심각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준호도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준호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여행 가고 싶었어요. 제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25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새벽 기도도 했잖아요. 11조도 냈잖아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어둠만 계속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어둠 속에 있었어요. 가족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들의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새벽,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더 이상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인가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초록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온갖 색깔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구름도 황금빛이었어요.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꿀 향기가 났어요. 저는 천국에 온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분이었어요. 가까워질수록 빛이 강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해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철민아,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철민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철민아, 수고했다. 25년 동안 교회 다니느라, 새벽 기도하느라, 11조 내느라 수고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 슬퍼지셨어요. 철민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네, 주님. 무엇이든 대답하겠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읽었습니다. 통독도 6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철민아. 내가 묻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읽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읽었느냐이다.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읽었는지요? 그냥 읽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철민아, 너는 왜 벙어리처럼 성경을 읽었느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벙어리요. 그렇다. 너는 2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성경을 읽었다. 눈으로만 보았다. 마음으로만 읽었다. 입으로는 한 번도 소리내지 않았다. 주님,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철민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제 앞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영화관 스크린처럼 큰 화면이었어요. 그 화면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새벽 5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경건했어요. 자세도 바랐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신앙인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철민아. 내 주변을 보아라. 저는 화면 속 제 주변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 주변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사막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주님, 저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것이 너의 영적 상태다. 내가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만 읽을 때 내 영은 메말라간다. 생명이 없어진다. 그리고 저 어두운 그림자는 마귀다. 내가 소리내지 않으니까 마귀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데 제 주변에 마귀가 있다고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달랐습니다. 그 여성은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황금빛 글자들이 입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여성 주변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천사들이 그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저렇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너와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저 사람은 소리내어 읽는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 소리내어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철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을 눈으로만 볼 때는 지식이 된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된다.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아라. 그 순간 제 앞에 성경이 나타났습니다. 펼쳐진 성경책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눈으로만 볼 때는 생각으로 머물지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약했던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 인생이 변하지 않았던 거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또 하나 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아라.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 내 입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으로 말해야 한다. 그것이 선포의 능력이다. 저는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헛되지는 않았다. 내가 읽은 말씀들은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살아나서 역사할 것이다.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시대가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따라 읽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의 아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모든 백성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성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조용히 읽는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철민아, 이제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라.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주님,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제가 죽는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내 말보다 크냐? 내가 너를 살린다고 하면 너는 산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그것이 능력의 비밀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아, 일어나라. 내게 할 일이 많다. 그 순간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삐삐삐삐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움직여졌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였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저쪽 침대에도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기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깨어나셨어요. 네, 저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했어요. 선생님, 315호실 박철민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말도 하시고 움직이세요. 잠시 후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5일입니다. 5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신경 반응 검사, 근력 검사, 언어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네요. 뇌 손상이 심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실 수가.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신 거라는 걸. 선생님, 제 가족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0분 후 아내와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빠.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깨어났네요. 정말로.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났어요. 준호도 제 옆에 섰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우리 세 식구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일 동안 쌓였던 눈물이 다 쏟아진 것 같았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야,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여보? 성경책 좀 가져다 줘. 성경책이요? 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아내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보던 성경이었어요. 낡은 개역 한글판 성경책. 25년 동안 읽었던 성경. 저는 그 성경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내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옆 침대 환자가 쳐다봤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여긴 중환자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의사가 왔어요. 박철민 씨, 지금 다른 환자들이 쉬어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계속 읽게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쪽 침대 환자도 말했어요.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좋네요. 의사가 당황했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읽는 동안 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동이었어요.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제 귀로 들리는 말씀이 제 영혼을 울렸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심지어 옆 침대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이틀 동안 매일 3번씩 읽었어요. 아침에 시편을, 점심에 잠언을, 저녁에 복음서를. 처음에는 다른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니까 오히려 읽어달라고 했어요. 저 환자분, 오늘도 성경 읽어주세요. 한 할머니 환자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잘 잤어요. 성경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젊은 남자 환자도 말했어요. 저 불신자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 좋네요.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틀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심장 기능도 회복됐고요.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너무 건강해져서 더 이상 입원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5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야, 이제부터 우리 매일 아침 함께 성경을 읽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매일이요? 그래, 매일. 소리내어 읽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저 성경 읽어본 적 없는데요. 괜찮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한글도 더듬더듬 읽었어요. 아내는 성경책 펼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준호에게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 게임 지웠어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요. 제 컴퓨터에서 삭제했어요. 준호야,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 때문에 대학도 그만뒀던 아이가. 왜 지웠어? 아빠 성경 읽는 소리 들으니까요. 제가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랑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검정고시 볼까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저 다시 대학 갈래요. 그래, 준호야. 아빠가 응원할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희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제 사업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저는 가게로 갔어요. 행복치킨. 5일 동안 문을 닫아놨던 가게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첫날은 주문이 5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둘째 날도 6개, 셋째 날도 7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안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잠언을 읽었습니다. 특히 잠언 31장 18절을 자주 읽었어요.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가게에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장님 기도하시는 분이죠? 네, 그런데요. 옆 가게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매일 아침 성경 읽으신대요. 아, 네. 저희 교회 다니는데요. 여기서 시켜 먹을게요. 하나님 믿는 분이 하시는 가게니까 음식도 정직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친구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째 되는 주에는 하루 주문이 20개로 늘었어요. 3주일째에는 30개, 한 달째에는 50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근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야간 작업을 하는데요. 인부들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치킨 100마리씩 배달 가능하세요. 100마리요? 네, 한 달 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저녁 100마리, 한 달에 3,000마리, 한 마리에 15,000원이니까 한 달 매출이 4,500만 원. 거기에 다른 주문까지 합치니까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이 됐어요. 원가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월세를 빼도 순이익이 2천만 원. 20년 가게 하면서 처음 보는 매출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서 이웃 가게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박 사장님, 아침부터 뭐 하세요? 성경 읽습니다. 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추세요.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어요. 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은 결과라는 것을. 3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준호가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전 과목 80점 이상. 준호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보여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아빠, 이제 대학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 아빠가 등록금 낼게. 아니에요, 아빠. 저 아르바이트에서 낼게요. 제가 벌어서 다닐 거예요. 준호가 달라졌어요. 게임만 하던 아이가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방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이제 매일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아내가 따뜻해졌어요. 말이 없던 아내가 이제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 여행 갈까요? 여행. 응,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 안 갔잖아. 20년 동안. 맞아요. 저도 그게 늘 미안했어요. 이제 가게도 잘 되니까 며칠 쉬고 가요. 셋이서. 좋아요.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응, 제주도 가요. 우리 가족은 정말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3박 4일. 20년 만에 처음 가는 가족 여행이었어요. 준호가 좋아했습니다. 아빠, 바다 예쁘다. 그래, 아빠도 바다 보니까 좋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사업도 계속 잘 됐습니다. 3개월째 되는 달, 저는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채부터 갚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 달에 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2천만 원. 그 다음 달에 은행 대출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원의 빚을 다 갚았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5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비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변했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사업이 일어섰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은혜 권사님도, 정미영 자매님도, 김태수 형제님도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볼 때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우리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깁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셋째,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법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시편 1편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둘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읽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면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매일 소리내어 읽으세요. 저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시면 잠언 22장 6절을 읽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우리 준호는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것입니다. 준호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읽으세요.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 읽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대화가 많아져요. 갈등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넷째,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글자를 읽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읽으세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읽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다섯째, 인내하세요. 하루 이틀 읽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3개월은 계속하세요. 저도 3개월 만에 변화를 봤어요. 최은혜 권사님도 3개월, 정미영 자매님은 6개월, 김태수 형제님도 6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씨앗을 뿌리세요.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째, 감사하면서 읽으세요. 불평하면서 읽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아파트에 사시나요?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소리로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속삭이듯이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면 됩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제 가족이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 5분만 줄이세요. 그 5분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소리입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읽다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은혜 권사님도 증인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정미영 자매님도 증인입니다. 5년 동안 시험에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합격했어요. 김태수 형제님도 증인입니다.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다시 일어섰어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해도 수십 명이 간증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5일간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은혜 권사님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이 회복됐어요. 정미영 자매님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시험에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결혼했는데 혼자 고시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됐어요. 김태수 형제님보다 더 막막할 수 있을까요? 부도가 나서 회사, 집, 차를 다 잃었어요. 가족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고 새 집도 샀어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특별한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겠다고. 매일 아침 5분씩 읽겠다고. 3개월은 계속하겠다고. 믿음으로 읽겠다고. 그리고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읽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주무세요. 평안한 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시편 1편을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복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3개월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할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치유받을 겁니다. 가난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풍요로워질 겁니다. 관계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회복될 겁니다. 두려움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담대해질 겁니다. 우울함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절망입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망이 생길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간증과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5일간 죽어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비밀을 배웠어요.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이분들의 삶도 살려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병든 분들을 치유해 주세요. 가난한 분들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관계가 깨진 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처럼, 최은혜 권사님처럼, 정미영 자매님처럼, 김태수 형제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3개월 안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6개월 안에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1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분들을 자유케 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분들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분들을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3개월 후에 간증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